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침해가 돋을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밤낮 주를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배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땅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에 동원되는 도구는 화려하고 편해져 가지만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은혜를 입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향하여 너의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이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 백성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영혼의 옷을 단단히 여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7,000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대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 삶에 큰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의 메시지가 그냥 없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 실현이 되어지고 또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give up, 포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give up이란 뜻은 다 아시다시피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며 그 포기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더 블레싱이라는 영상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교회들과 꼭 각 나라들이 이 더 블레싱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으로 또 함께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찬양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드렸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찬양으로 가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찬양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족은 법적으로 개종도 할 수 없고 또 공식적으로는 포교나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원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족보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버리는 상황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국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종교를 대부분 물려받아 그 주민등록증에는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크리스찬이티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했고 각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천대까지 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복은 단순하게 내가 가진 이 돈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돈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천대까지 이 복이 이 돈이 물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음 세대에도 오는 그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천대까지 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볼 내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은 너희 세대에 앞서가시며 뒤에서 또 좌우에서 함께 하시며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는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시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든지 너희 앞에 뒤에 좌우에 함께 계시며 너를 위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분은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 앞에 모두가 함께 이 영상을 보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3분 52초 정도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시며 그 천대까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kasih keluarga, anak kamu, cucu-cucu anak mereka, kehadapan bersamamu, belakangmu, sebelahmu, sekeliling dan dalaman. Tuhan ada dengan kamu, waktu siang, waktu petang, waktu pergi, waktu datang, susah hati, senang hati. Dia ada untuk kamu, Dia ada untuk kamu, Dia ada untuk kamu. dia ada untuk kamu.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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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or you.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기 영상에 보면 이분들은 영어로 또 중국어로 말레이어로 원주민 언어로 찬양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보듯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다른 언어를 쓰지 않는 한국어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화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들이 각자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배격할 수 있고 서로 미워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영상이 다른 많은 더블레싱이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종족들의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개의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도전받고 이 나라가 자꾸 분열되어져 가고 교회와 교회가 또 가정이 분열되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가문에서 어쩌면 이 영상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할 때 그들의 그 포기가 오는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들 스스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그들의 신분증에는 크리스찬이티라는 기독교가 새겨져 있겠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어쩌면 내가 족보에서 벗어난 완전 아웃사이더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떠나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마땅히 살아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옛날 과거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무엇보다 자기 생계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처럼 산업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주일에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5일장 이런 장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평일에 열심히
농사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벌어서 그것을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야, 그래서 그 장사한 것으로 먹고 사는 시기가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벗어 던졌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혹은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 것이 있나요?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얻은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내가 고생해서 이룬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9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랑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나눌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내가 다 태워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무언가를 드리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전통적인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개월 정도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습니다. 키부츠 개발하는 곳에서 살았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고 또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또 마지막 단 하루, 그 3개월은 사실 그 하루만을 위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단 하루 코리안 나잇이라는 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샤밧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샤밧이라는 날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샤밧, 즉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그들에게는 어떤 차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 저는 일하고 너희들이 일하는 그 주일 날 나는 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키부츠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율법이 나쁘거나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렇게만 살지 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힘쓰지 말고, 율법에 묶이지 말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교만하지 말며 겸손히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한 몸이니 서로 도우며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참 많이 바쁘셨습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참 많이 바쁘시고 그 일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셨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바쁜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뒤로하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청년들도 각자의 삶에 정말 바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무엇에 자신을 드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처음 성도들을 대하면 그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떤 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비즈니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바로 비즈입니다. 바쁘다라는 것, 니스가 붙어서 바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은 바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이 비즈니스라는 단어 속에서 나는 돈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돈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비즈니스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즈니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의 occupation, 이 직업을 적을 때 그냥 보통 비즈니스라고 적지는 않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링이다, 아니면 나는 닥터다, 의사다, 이렇게 이제 각자의 직업을 적게 되는데요. 관공서에 가면 미국에서도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What's your job? 그러니까 job은 무엇이냐, job 해놓기도 하고 혹은 occupation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신 분들은 외국에 가실 때 여러분의 직업을 그렇게 물어보는 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나타내는 이 단어에 예전에는 occupation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직업을 뜻하기도 하지만 calling, 즉 부르심, 즉 소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명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이들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일이 그저 자신의 직업인 잡이면 내가 이거를 대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더 돈을 끌어와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문 닫아야 되나? 사람을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될까? 내가 장소를 이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문을 닫아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분명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이 그냥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했던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소명이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입니까? 군인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1절에서 언급하는 여러분의 몸과 2절에서 말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 즉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드리고 있다면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나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타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달란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달란트는 기프트를 뜻하거든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가정사역을 하셨던 성기론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 신혼 초기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이 여편네랑 이 여자랑은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혼해야 될까요? 라는 그 심각한 가정 파탄 위기에 놓인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되시는 성기론 목사님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모님은 중간을 쿵 눌러서 짜는 거예요. 가르쳐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매번 중간에서 짜는 이 아내를 보면서 이 성기론 목사님이 기본도 안 된 이 여자랑 내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에 대한 전혀 배려도 없는 이런 여자랑 내가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여자랑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치아 끝에서 짜는 건데,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소한 갈등과 이 부딪힘이 결국은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이끈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여자는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혼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성기론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너에게는 그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 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프트, 말 그대로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이 잘 살고 있죠. 지금까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들들과 함께 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회를 잘 쓰는, 남들에게 좋은 음식을 선물하는 그런 칼질된 그런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 들려진 칼로 우리는 그 선물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무언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 부족한 보이는 부분 그것 자체가,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보는 것으로 내 눈엔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엔 저게 안 보이나 봐, 왜 저렇게 살아? 뭐야? 어떻다?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보이는 대로 실행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프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비판하며 서로 헐뜯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혹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달란트는 기프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달란트가 되도록 먼저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 선물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은 인물로 로봇처럼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기프트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르기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개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것을 이루려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가 된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자 파괴되어서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흩어졌다면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부르심 안에서 각각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평불만하며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으며 그곳에 영적인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환경을 생각하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등 한 가족이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한 나라의 한 언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각각 다 다른 것을 경험한 그것으로 자신의 주장만, 자신의 옳고 그름만, 그것이 옳다라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나누면서 정치적인 것들이 종교 위에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종교 위에 정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나는 이 교회를 옮기겠다, 저 교회를 옮기겠다, 저 목사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안에 사랑하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언제부터 정치가 되어졌는가, 언제부터 좌우가 갈려졌고 언제 좌파 우파가 되어졌는가 참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종교 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그 정치가, 좌우가 더 크게 언제부터 그렇게 작용했었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정치 밑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그 사랑, 그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절대 낮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갱이라고 부르면 빨갱이는 다 북한 가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친일 좌파라 그러면 그 친일 좌파들은, 친일 우파들은 다 일본 가서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좌파면, 여러분이 우파면 여러분 북한 가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먼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금고를 만들지 말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시간은 적어도 8,950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죠.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하루 8시간 한 달을 일하면 우리 청년들은 137만 4,400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분명히 이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 1%면 우리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금액의 1%만 해도 13,700원 정도 됩니다. 10%도 아니고 1%. 100개 중에 그냥 단 한 개. 한 달에 커피 2-3잔 정도 줄이면 되는 금액이죠. 13,700원. 우리가 버는 이 임금의 1%가 가진 금액이 가진 가치는요, 이 1%가 가진 가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아이들에게는 2주에서 3주 정도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2주에서 3주 정도는 배부르진 않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은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 커피 한 잔 들이키면서 시원함을 말하는 그 10분간의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누기를 힘쓰고 생각한다면, 더 노력한다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커피 한 잔 값이면 며칠을 배고픔에서 벗어나 단 며칠이라도 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의 비용 참 많이 크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 반드시 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것을 나눠주셨고 이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가? 나와 동일한 사람들을 두고 봤을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기분 좋은 커피 한 잔 값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닌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잊혀져 버린 백성이 되어버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2주, 3주간에 먹을 양식이 되어진다는 그 가치,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의 가치는 그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포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내 삶의 욕심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걱정, 염려, 근심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여, 내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노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른 것처럼, 회사가 나를 부른 것처럼, 나의 오너가 나를 부른 것처럼, 어떤 영적인 권위자나 어떤 다른 권위자들을 통해서 내가 불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나의 삶을 내던